네, 사랑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아무리 성장이 더디게 느껴져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성장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혹시 바리새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이나 과즙 이런 것들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나 과즙은 쉽게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경계해야 한다. 믿음 없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불신이 마음에 들어와서 누룩과 같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수군거렸습니다. 떡을 두고 온 것을 수군거렸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오신 능력의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또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떡 7개로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도 모두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생각해보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그 깜깜한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헤쳐나가신 것,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들이 제자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함께 겪고도 예수님을 아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봤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사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한 소경을 데려온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소경은요, 눈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안수하신 후에 소경의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소경이 한 번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치유를 받은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도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점차적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깨닫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실 때에 사실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참으로 진리를 보고 듣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해와 지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듣게 되고 또 혀가 풀어져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